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지킴이 마지랩의 김은영입니다. 왜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성격이죠. 본인만 힘들고 많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성격이잖아요. 여기선 학문적인 설명보다는 혹시 내가 자기애성 성격인가? 또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좀 다루면 좋을까? 요거에 초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컨버그나 코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크리즈나고 허레체라는 학자는요,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에 이르는 자기의 스펙트럼 모델을 제안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특권의식이나 자기 웅대성 그리고 취약성 이런 요인들이 병리적이냐 건강하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특권의식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기심과 질투심도 많고요.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이제 못 견디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웅대성,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그랜디오시티라고 과장된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좀 억압하면서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이죠.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 정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요, 아주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난이 나가기도 하고 적대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제 취약성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평가나 비판에 아주 민감하고 이 때로는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회피하는, 피하고 안 만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특권의식이나 이 그랜디오시티, 웅대성이나 아니면 취약성 이렇게 세 영역에서 좀 어떤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역이 좀 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경우에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강조하고 또 본인을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들이 어떤 기분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요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결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결국 자기애성 성격이 왜 생겨나냐 이럴 때 부모의 방임이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자녀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좀 악순환되는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이요, 자신의 진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 그랜디오시티, 웅대성을 발달시킵니다. 과장된 이미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거칠고 미숙하고 상처 주는 행동투성일 텐데 이 내면 안에서는 나를 형편없다고 할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들 MPD라 그러는데 이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신앙생활을 이 심리정서적인 영역에서 좀 잘해보자. 만약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모나 배우자나 뭐 친한 친구나 이런 분들이 자기애성 성격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막 내 탓을 하죠. 너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 뭐 이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안 해주면 막 나를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면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패턴들이 이제 계속될 거잖아요. 나는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때 중립적인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컨텐츠,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아플 거니까 좀 경계선을 지키면서 아, 저 사람의 패턴이 저렇구나 라고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컨텐츠에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는 거,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해보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과하게 표현했겠구나 라는 이해를 좀 더 찾아보시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들은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내가 이런 자기애성 성격 경향이 있다면
나만 특별해, 뭐 나만 중요해, 요런 생각을 좀 회개하시고, 아, 나도 특별하지만 저 사람도 특별하지, 저 사람도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좀 의도적으로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좀 공감해 보는 거 연습.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벌써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상호작용에서 저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 이렇게 타인에 대한 정서를 좀 공감해 보려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이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막 강렬한 정서가 있잖아요. 불안정해진다든지, 강렬하게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든다든지, 요런 정서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아, 너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타인에 대한 공감을 좀 계속 연습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좀 조절해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럴 때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형성된 자기중심성이 있다. 이게 심리정서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정체성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경향성, 요거하고 내가 옳다고 여겨서 좀 바꿔보고자 하는 힘, 요 두 가지가 좀 힘겨루기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